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기쁨도 있지만 좌절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 더 나아가서는 좋은 뜻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많이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가장 좋은 친구 요나단은 심히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인간의 생각 혹은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함으로 그는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아버지에게 수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자지간에 갈등이 생기고 실망감이 생기고 그 마음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좋은 일을 행하지만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가 카페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사람들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는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00개의 지저스 커피를 세우고 또 어린이들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학원을 세우려 하고 그 밖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방송도 만들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상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오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다윗을 도와주는 일일까요? 요나단의 이야기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분명하게 사실을 얘기했고 올바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에게 돌아왔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 창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올바르게 세워준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실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돕고 세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그 사실이 올바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요, 이처럼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에 서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선뜻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내려앉히려고 합니다. 사울이 오늘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초하룻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왕의 식탁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왕의 식탁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에 거역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울은 그것을 빌미로 다윗의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사울이 다윗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다윗에게 잘못된 일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사울은 다윗이 너무나 미워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일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안 좋게 보이고 안 좋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밉고 짜증나고 싫으면 그 사람이 좋게 보입니까? 그 사람 얼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싫잖아요. 오늘 사울은 다윗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정반대인 것이죠. 다윗을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보호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고요.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는 태도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고 있으면 스스로가 작아지고 불편해지고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경쟁자, 여러분의 유익을 뺏어가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좋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의 눈으로 봅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에 맛있어야지 하고 먹는다고 맛있어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이쁘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이뻐야지 한다고 이뻐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 힘들 일이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내 마음에 그 미운 구석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좋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죄가 불의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불의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자체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 여기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고 얻은 그 존귀한 한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도 우리의 편견이나 혹은 우리의 상황 안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궁일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수용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 죄, 그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분리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쁘면 다 이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도요, 내 마음에 이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도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의 판단, 내 감정,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서 나를 바라봐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오늘 다윗을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의 경쟁자이지만 자신의 왕권을 차지할 다음의 왕이지만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오히려 이 요나단의 사랑과 도움 때문에 더 어려워져요. 사울에게 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 오늘 요나단을 자신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욕하고 저주합니다. 자기의 창을 들어서 던져버립니다. 실망감이 있겠죠. 미련해 보이겠죠. 네 밥그릇 뺏어가는데 뭐가 좋다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핏줄인 아버지를 지지해주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그 목동의 자식 그 다윗을 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나고 답답한 모습이죠.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얼마나 바보 같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도움을 통해서 오늘 현실적으로 오늘 다윗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목숨을 구해주는 것이 분명히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가장 큰 일이겠죠. 그리고 그 앞전에 그들은 그것을 언약으로 맹세했고 서로를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함으로 다윗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상황에서 다윗을 살려주고 지켜주는 일이지만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더 힘든 어려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죽음의 그 현장에 놓이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까지는 다윗을요 대놓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사울의 완전한 표면적인 적이라고 공포가 되어져서 그 사울의 군대들에게 쫓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은 살았지만 내일이 더 힘들어지는 삶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과적인 거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요지는 뭐냐?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와준다고 한다면 오늘의 자리에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도 생각해서 행동해야 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올바른 일을 해야 하니까 내 마음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당장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올바른 일이 여러분 내 생각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사랑을 할 때 단 3초 만에 사랑에 팍 스파크가 일어나서 빠지기도 하지만 몇십 년을 그 사랑을 고백하고 증거함으로 그 사랑이 인정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빠른 것을 원해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길 원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길 원해요. 왜 우리가 사람들한테 실망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못 따라오니까 실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평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일 많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100% 다 이쁜 것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왜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더 젊었을 때는 수용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힘이 떨어지니까 저도 실수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은 더 긍휼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조금은 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있을 때는요, 당장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도 그렇고 올바름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그랬던 거예요. 이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실로만 올바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요나단이 그 마음의 사랑으로만 행동했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행하는 일은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이 이미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지만 종국에는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랑이 독이 되게 만드는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이런 성급함과 우리의 잘못된 혹은 우리의 그러한 열정으로 문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번 사순절 우리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 묻다예요. 묻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잘 묻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그것을 잘 훈련받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왔을 때에 내가 형제와 싸워서 해결하지 못한 거 있으면 먼저 가서 해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질 급한 거 제가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처럼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빨리 해야 저는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답이 세워지고 생각이 정리가 돼도 한 번 더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할까요?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제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가도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더 갈등이 생기고 오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분명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맡기고 나아가면요, 놀랍게도 그 일들이 아름답게 풀려요. 해결이 돼요. 정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올바른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지금 행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소한 일들, 내가 오늘 출근하고 퇴근하고 내 오늘 계획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오늘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일정 속에서 여러분, 그 일정을 계획함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 있었습니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결정하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성급함과 내 마음의 사랑과 내 마음의 그 열정 때문에 내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337장에 정말 저는 이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모든 무거운 짐, 괴로움이 닥칠 때, 점점 내 몸에 그 짐들이 무거워질 때, 시험, 무서운 죄가 나에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일들을 선하게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 사랑이 독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